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우리 22절부터 25절. 자, 우리 다 같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며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좋은 친교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 가족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한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쁨과 슬픔 또 즐거움과 또 고통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주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성식 형제님 우리 가정이 다음 주에 거제교회로 전출을 하게 됩니다. 아쉽죠? 네, 많이 아쉬울 겁니다. 전입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떠난다고 하네요.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비록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 한 가정이 우리 수원교회에 와서 참 우리 수원교회에 아주 선한 영향을 많이 이렇게 끼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그룹 안에서 우리 화평반 또 우리 온유반 그리고 아동부까지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열정을 참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화요일, 금요일, 평일 예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추운 날씨지만 늘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고 얼마나 좋은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참 이 가정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믿음의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한 가족의 친밀함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른 이게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 가면 쑥스럽고, 그 다음에 막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이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옛날에 같이 살아왔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한 가족의 친밀함을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해주셨습니다. 또 아낌없는 그런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밤마다 저녁 때마다 식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동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또 학생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스스로 또 자비를 내 가지고 또 그렇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제가 7년 전에 이제 8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뵀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8년 지나면서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성장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수원교회 정말 좋은 뜨거운 불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제교회에 가셔도 우리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믿음과 사랑과 소망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할 때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마지막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가정 보는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가정으로 이렇게 부르셨죠. 앞으로 사는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소망 가운데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친밀함보다 더 품격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가정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또 이 증거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의 기업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천국의 약속, 증표까지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냥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그런 달리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0km까지 막 열심히 달리고 40km에서 멈추게 되면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빨리 달렸다 하더라도 나머지 2.195km까지 완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40km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거기서 멈추게 되면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길, 신앙의 길에 천국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천국길을 방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내가 약속도 받고 증표도 받고 하였지만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광풍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광풍은 무엇인가? 광풍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꼭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산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자, 우리 저 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주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큰 갈릴리 호수가 있었죠. 그 호수의 건너편으로 우리가 한번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띄기를 청행하시고 함께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가 천국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죠?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에 광풍 같은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결코 우리가 편안하게 천국에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태풍이 있고 허리케인이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고 그런 것 같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 광풍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이 광풍은 반드시 나에게 올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지금 우리 광풍이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가는 길에 갑자기 막 태풍과 같은 것이 이제 몰아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다에서 이렇게 뭐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뭐 예보 같은 것들이 아주 발전되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막 고요했던 그런 바다가 갑자기 막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막 배가 뒤집어지고 뭐 이런 적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태풍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옛날에는 이 태풍이 언제 올지 잘 몰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갈릴리 호수에는 이런 현상들이 가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저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차가운 그런 높은 산에서 부른 찬 기온이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광풍이 종종 이렇게 몰아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 광풍이 몰아치는 이유는 뭘까요? 광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냥 배는 다 침몰시키고 하는 거죠. 최근에 미국에도 지금 우리 한파와 또 눈폭풍이 몰아쳤죠. 그래서 60명이 넘는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고 많은 피해를 이렇게 당하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신앙에 큰 상처를 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고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느 때 날뛰어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손해를 입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잖아요. 또 만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잠재워 오시고 평안하게 고요하게 그렇게 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에 엄청난 또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광풍이 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광풍이라는 말은 미친 바람이죠. 미친 듯이 부는 바람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광풍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을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막 자기가 자신들이 곧 죽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이와 같은 광풍이 반드시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지.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악이 없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있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지. 거기는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이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악이 없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환난을 받는데 무엇이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이 환난을 극복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광풍을 극복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고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광풍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많은 방해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풍은 우리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광풍은.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광풍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광풍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 떨기 나무에 떨어진 씨와 같은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 광풍, 먹고 사는 것에 서로 인해서 느끼는 그런 광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시 떨기나무에 뿌려진 그런 씨는 제대로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실을 하지 못해요. 가시 떨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세상의 염려. 세상에 염려가 오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염려를 따라가서 사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런 사람들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할까요? 이런 사람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보다 다른 그 염려를 해결하는 쪽으로 시간을 보내고 정성을 쏟고 그러겠죠. 열심을 내고 그럴 것이죠. 취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취업하는 것이 얼마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건 뒤로 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생각하면서 믿음을,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하고 일단 이 세상에서 살고 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 10년 가운데 큰 광풍이 지금 몰아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큰 광풍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 포기하고 장사하고 그렇게 점점 멀어지고 그들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다 그렇게 그냥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광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광풍을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질병이 광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때로는 우리 믿음을 세우기 하지만 또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믿음을 떠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신을 하고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신앙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모르고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만 모시면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막 좌절된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와 같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나의 어떤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또 광풍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완전히 어떤 믿음이 상실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핍박이 광풍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핍박.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우리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따돌림 당하고 또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압박이 가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또 우리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시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또 믿음을 포기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그런 마음에 아주 엄청난 그런 광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또 우리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광풍이 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삶을 살죠. 그런데 우리 다른 어떤 사람과 싸웠어요. 다투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갑니까? 내가 믿음 생활 이 사람 만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내가 믿음 생활 더 해야 마라.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광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또 간혹 있습니다. 그죠? 간혹 있어요. 그것이 그에게 큰 광풍인 것입니다. 미친 바람처럼 그에게 몰려와서 그의 믿음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관계가 이런 광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세상의 영화가 광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여지고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해서 한눈 팔게 되면 점점점 그 세상이 더 나에게 어떤 신앙적인 가치보다 더 세상의 어떤 영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 더 이렇게 큰 세력을 이렇게 갖게 되면 신앙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지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뒷전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그런 영화가 그에게 있어서 큰 광풍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큰 광풍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진리,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 또한 광풍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이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 또 자극적인 것, 그런 것들에 마음을 이렇게 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이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에 또 사람들의 그 말에 이끌려서 다른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이끌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또 광풍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광풍이 그 상황 가운데서 또 그 시기 가운데서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서 몰아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광풍은 뭐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이런 광풍이 그들에게 부러졌던 것이죠. 그때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추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막 이방 신들 바알을 막 쫓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알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도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그들도 믿는 이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도 바알을 추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광풍이 몰아칠 수가 있어요. 우리 심령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광풍이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죠. 광풍을 극복해야 됩니다. 광풍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했지만 그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죠?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자,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쓸까요?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배에 함께 계시면서 이 광풍이 몰아치게 될 때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광풍이 몰아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나의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깨워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광풍이 몰아칠 때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증거가 있나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무엇이에요?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것이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 중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고물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들리는 곳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누워 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광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식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깨울 생각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제 깨웠습니까? 막 거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곧 있으면 죽겠다. 막 물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배가 잠기겠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렇게 빨리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또 예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런데 당장 내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됐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망각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에게 큰 광풍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나중에 믿음이 이제 좌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많은 혼란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환난 가운데서 날 지켜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나의 지금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무엇이 걱정이 되고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두려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광풍을 잠재우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광풍이 되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나와 함께 하셔.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예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믿지 않는 일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천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굶겨 죽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우리 생활에 공풀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죠? 예수님만이 사실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광풍에서 나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어떤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인간적인 오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아셔. 내가 오해를 당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아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밝혀주실 것이야. 우리가 내가 진심으로 대하고 또 사랑으로 대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실 것이다. 오해를 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이런 인간적인 그런 관계들도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도 마찬가지. 핍박이 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핍박은 왜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주님께서 헤아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깁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큰 핍박 당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 상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 광풍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런 광풍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광풍들을 잠재해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광풍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우리의 죽게 되나이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도 죽기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깨워야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환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가 나를 죽이는 그런 환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 죽겠다. 완전히 신앙이 파산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또 막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게임에 빠지고 나 이거 완전히 폐인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깨웠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어요. 그러가서 말씀 한마디를 하셨죠. 바람아 고요하라.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잠잠해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깨우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믿음으로 깨울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또 광풍이 몰아치게 될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는 이런 사람, 깨우는 이런 믿음이야말로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창조주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광풍은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풍에 그 본질이 있어요. 믿음의 광풍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광풍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풍을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광풍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이 이기느냐?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짖게 될 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될 때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잠잠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주동적인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까지 한 20km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20km 정도. 마라톤에 한 20km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습니까? 부모님, 보호자들이 이끌고 가잖아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데리고 왔죠. 어떤 친구들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막 깨워가지고 빨리 가자고 해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앙의 어른들이에요. 신앙의 어른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신앙의 어른이 되어서 잠자고 있는 부모님들을 좀 깨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피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끌려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부모님이 살아가지고 내 옆에서 날 이끌어주고 챙겨주고 그럴까요?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의 삶을,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 지금까지 이렇게 구속받았는데 나 이제 좀 자유를 누리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갓길을 자기가 개척하면서 신앙의 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이, 가는 곳마다 많은 광풍이 몰아치면서
믿음을 거꾸로 틀리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리 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광풍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스스로 예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이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주고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했지만 그런 이 도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도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주동적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항상 그런 이 방해 요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광풍 같은 것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앞에 가다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홍해가 딱. 그렇죠? 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동적으로 어떻게 이기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지는 이렇게 막 많이 차지했지만 저 평지, 정말 좋은 땅들은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막 철병거들이 있었거든요. 철병거. 막 전차 같은 것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두가 나질 않은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가지고 엄두가 나질 않은 것입니다. 그죠? 다 차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차지하지 못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광풍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항상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풍들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믿음, 우리 하나님을 찾은 이 모세, 그 모세의 믿음으로 그것이 갈라지게 되죠. 그죠? 모세의 믿음으로 갈라지게, 하나님을 찾고. 또 요단강도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죠? 또 다윗 시대, 다윗의 믿음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에 평지에 있는 이란 사람들을 다 정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동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찾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학생 영문회가 있었죠. 4박 5일 하루 더 늘어나가지고 좀 늘 끝날 때마다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해가지고 하루 더 이렇게 연기했는데, 하루 더 연기하니까 더 우리 아이들이 아쉬워했다 하더라고요. 더 막 끈끈해져가지고 더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와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 우리 소감을 얘기하는데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이제 가장 좀 감동이 되고 마음에 공감이 됐는지 이제 영혼에 갔다 오면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야곱의 신앙이 많이 공감이 되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곱이 아주 세상적으로 꾀가 많고 했던 이란 사람이 있잖아요. 그 꾀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그 당시가 가장 큰 광풍이 몰아치는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막 움켜쥐려고 했었던 이런 이 야곱이었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에게 축복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나서 그가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에 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고, 더욱 하나님을 의탁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간증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 천국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광풍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주동적으로 다가가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건데 이런 일을 하시지? 예수님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 반드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이후에 모든 광풍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스스로 체험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늘 피동적으로 자신의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그런 믿음, 죽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죽은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한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위험스럽고 아무리 걱정이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하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득하게 든 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막 두려워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자기를 치는 이러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품에 간 것입니다. 그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순교의 현장은 결코 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광풍이 아니었어요. 광풍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빨리 가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또 조금 더 빨리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이, 그죠?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극복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시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의 길의 여정 가운데 광풍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광풍은 우리 믿음을 확인하게 해주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그 큰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며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0